예,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너무 기쁜 날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고통과 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죽음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극복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성탄절보다도 이 부활주일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의미 있는 날에 이 부활의 상징인 그 열매인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분당 다음교회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오늘 이 한날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의 끝에 있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눌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록 자체가 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도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너무 잘 익숙한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여기에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마라톤 선수나 이렇게 사이클 타는 선수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결승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골이라고 있는 딱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막 다름질에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출발해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성도님들이 계셨고 어느 시대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시대나 어느 성도들도 막론하고 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함께 믿지 않는 구원의 대상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들 속에서 치열한 몸부림, 끊임없는 몸부림과 영적인 전투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고 또 1만 성도 파송의 과정과 그 열매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해야 되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들이 그리고 시대적인 도전들이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막 그 도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위해서 막 이제 달려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막 저희들이 치열하게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가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그 방향을 잘 잃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막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은 거기 우리 방향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선명한 방향성과 목표 오늘 그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선명히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길을 잃었더라도 금세 다시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출발하면서 그리고 오늘 공동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꼬리 지점을 선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에 그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단장한 신부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이야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그림인데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현실, 운명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현실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림 같은 이야기들로 딱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한번 이 21장부터 댁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당 다음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현실, 운명 같은 예비된 현실을 누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완성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를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1장의 말씀과 22장 1절의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도 강이 나오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도 생명나무가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과 첫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란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말의 뜻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부흥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디로 회복을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바로 이 창세기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도 이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그림 언어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도 그림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오느냐?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창세기로 창조로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절 2절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나와서 길 한복판에 흐르는데, 이 비슷한 그림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을 봐요. 근데 성전에 동쪽 문이 있습니다.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물의 깊이를 재라 그러거든요. 물의 깊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 우리로 따지면 한 4.5km 정도 되는, 물이 흘러나오는 지점에서 4.5km 되는 지점을 가보면은 거기에서 물을 재라 그랬더니 거기에 깊이가 발목 깊이가 됩니다. 근데 그 발목 깊이에서 다시 1000규빗을 가서 다시 물을 재니까 그 물의 깊이가 무릎 깊이가 되고, 다시 거기에서 1000규빗을 가서 깊이를 쟀더니 허리 깊이가 되고, 다시 1000규빗을 가서 깊이를 쟀더니 이제는 키를 훌쩍 넘어가지고 그 깊이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큰 강이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강 좌우 옆에는 나무가 심이 많다 하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물은 신기한 물입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모든 것이 산다. 모든 것이 산다. 요한계시록도 이곳에 이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나무들과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 물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도 이렇게 물을 지금 먹고 있지만 목마를 때 이 한 모금의 이 물은 굉장히 시원함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물은 꽤 많은 곳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미 그것을 한번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생명수강의 혜택, 성령을 받은 사람의 혜택, 그것은 바로, 그 공통점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풍성할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오늘 담임 목사 1일차입니다. 제가 아직도 담임 목사 이렇게 주보 이렇게 보면은 왠지 지우고 싶고, 지우고 싶고, 굉장히 이게 아직 어색한데 오늘 저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 분당우리교회 부임했을 때보다, 부임하기 전보다 분당우리교회에서 부임할 때가 많이 성숙했고, 사역을 하면서 분당우리교회에서 처음 사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역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성숙시키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계속 재촉하셔서 변화된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분당우리교회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을 사역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 그렇게 우시면서 헤어지기 너무 아깝고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우시는 그분들의 눈물들을 저도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추억들이 정말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다듬어 가셨구나, 빚어 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은혜의 깊이들을 보며 저도 정말 감동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하고 분당 다음 교회가 분당우리교회가 더 좋은 교회여서가 아니라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숙시켜 가실 것이고 반드시 더 큰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만 제가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돼도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슬픈 것도 있고 고달픈 것도 있고 취직을 못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결혼을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외로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글프고 외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최우선순위의 사명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는 차이가 있죠. 저도 개척 준비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걱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건물을 얻는 것부터 저는 전세계약서밖에 안 써봤는데 상가를 계약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은 뭐 이 본당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물이 예쁘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 이곳 곳곳을 보시면요. 곳곳을 보시면 뭐 이런 위에 페인트 색깔 하나 정하는 거, 인테리어 이거 하나하나 정하는 거, 이거 제가 정한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서실마다도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거기에 같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분들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서로에게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또 즐거워하고 즐거움이 몇 배가 되고 증폭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 제일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은 저만 압니다. 네, 저만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본 사람만 사실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은, 그 행복은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이에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해결될 문제들이 있고 똑같이 삶의 문제들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렇게 반드시 성도님들은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삶의 다양한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해서 그 도전들을 뛰어넘고 승리를 누리는 행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서 보았던 에스겔 말씀처럼 이 생명수의 강은 갈수록 깊이가 분명히 깊어져 갑니다. 마침내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돼서 에스겔이 잠기게 될 만큼 큰 강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당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생수의 강에 점점 더 잠기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회복이 진보가 있고 속도가 붙고 더 풍성해져서 정말 성도님들을 보는 사람마다 나도 저렇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똑같이 사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 만큼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현실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하신다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이는 것.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당 다음교회 이름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이 하나님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관계 다 깨지고 나라 다 깨지고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라. 자 가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열방이 함께 주님께로 몰려드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같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와서 예배드려, 나한테 와서 봉사해,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같이 와서 나랑 관계를 하자, 관계를 맺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여야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코로나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도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줌으로라도 다락방이 되는 거를 보면서 줌으로라도 다락방이 되는 거를 보면서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깊어져서 사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잖아요. 모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 저 오래 사역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94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대학교 1학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오래 부서를 섬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 잘하는 게 뭔가 이게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 잘하는 거의 가치가 바뀌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을 때는 이벤트 재미있는 애들 재밌는 이벤트 많이 하는 게 사역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 사역을 할 때는 성경과 이 성경 지식을 잘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게 사역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사역을 하면서는 신방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잘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드리고 공감하는, 잘 만져주는 그게 사역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역의 횟수가 더 깊어져 가면서 지금은 제가 뭘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교회에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재미있는 이벤트도 해야 되고 같이 교제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과 역할들을 해야만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서들이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봉사를 안 하면 마치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들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식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는데, 식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제일 여러 사람들이 식사할 때 관계가 제일 편안한 사람들이 식사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편한 사람들까지 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사?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밥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밥만 먹는데, 밥만 먹어도 밥 먹기 위해서, 물론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밥만 먹는 관계가 왜 편안하냐면은 같이 밥을 먹음을 통해, 우리나라에 식구라는 표현도 있지만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되게 풍성하고요,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거기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단둘이 부부여도 혼자 밥을 먹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지만 둘이 같이 밥 먹을 때 그 만족감과 안정감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식사할 때 보세요.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웃기고 막 이제 이렇게 될수록 하신 관계는 훨씬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또 식사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안정감이 있죠.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역입니다. 같이 모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야 존재가 되죠. 모여야 공동체가 있죠. 다락방에도 순원이 와야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님들이 와야 다락방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정에도 식구가 있어야지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섬기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그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봉사는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만으로도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각자 모두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후에는 화목하게 하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역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분, 연결하는 직분, 이것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고 모이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써야 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것이 많고 안 맞는 것들도 많습니다.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지만 같이 다락방을 하든 또 같이 사역을 하든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실 거예요. 어색하실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도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무릎 보고 인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무릎 보고 인사하고 끝나면 차 빼러 빨리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시다 보면은 서로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색한 것뿐만 아니라 익명성에 이제 숨어 있다가 편하게 지내다가 작은 교회로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니 에너지도 들고 조율되는 관계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기고 또 부딪히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왜 없겠어요. 전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네, 너도 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네 마음에 들겠니? 너도 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네 마음에 들겠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남이 나를 미워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남이 나를 사랑하면 그것은 기적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명언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함께 모인 분당 다음교회 이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묶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세트로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파송에 같이 참여하시겠다고 할 때도 누가 권면해서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이 같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때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렇게 분당 다음교회로 묶어주신 뜻이 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우리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고 구성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모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웃을 때 그 웃음이 몇 배가 되고 또 형제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에 있을 때 함께 그를 위해서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 눈물과 아픔은 빨리 줄어들고 그것은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섬김으로 우리가 서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또 서로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그 안에 깎아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게 하고 회복과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빨리 하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척 이 첫 예배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실천해 보고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안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선물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좋으시죠? 선물을 준다니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요 저 맨 뒤에 옆방을 가시면은 거기가 새가족실입니다. 거기 새가족실에 가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그 볼펜하고 볼펜 2자로 하고 이렇게 카드를 포장을 해서 같이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리도 드릴 겁니다. 고리도 드릴 건데 그걸 받으셔가지고요. 그 카드에다가 2가지를 기도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 기도로 적으시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한 줄로 적으시고, 다른 한 가지 감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한 줄 기도로 적어서 그 통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그 나무에다가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볼펜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2번째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가족실에 가시면요, 그리고 또 이 본당에서도 같이 해서 사진을 찍어드릴 겁니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 같이 첫 예배 드리면서 사진을 같이 찍으세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으시고, 또 하나는 2분 정도 내가 이름을 모르고 처음 보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용기를 내셔가지고 같이 통성명도 하시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통성명 하시고, 꼭 동성끼리 하셔야 됩니다. 이성끼리 하면은 오해받습니다. 네. 동성끼리 같이 인사하시고 통성명 하시고 같이 사진을 좀 찍으세요. 그러면 그 두 분 이상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여기다가 사진을 이렇게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걸 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같이 기념하는 사진을 같이 꼭 찍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되는 사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같이 사진 찍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같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분명히 혼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도 줌으로 계속 신방했기 때문에 줌으로 뵙는 분을 실물로 보려면 한참 봐야 됩니다. 저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뵌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그냥 쓸쓸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정말 가족이 되어 주셔갖고 서로 사진도 찍고 같이 성동성명도 하고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그렇게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사진 찍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현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생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이 길 가운데란 뜻은 대로로 흘러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길, 큰 길로 흘러간다는 건데, 아까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봤지만 이 강물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갈수록 풍성해지고 만국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성과 영적인 미성숙함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찬수 목사님도 한번 말씀 주셨지만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생각하는 태도가 죄성과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을 때에 이게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러 번 봤지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또 행복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에 드러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회복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에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라, 온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이 피조세계를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 잘 해봐라, 이 뜻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상처의 말,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고 욕들이 오가고 서로를 찌르는 말들이 오갑니다. 죽음과 절망이 만연하다 못해서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시대에 한복판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 가정이 있는 곳, 내 직장이 있는 곳, 내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이 사실은 사명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가정에 지쳐있는 식구를 돌아보라 그러세요. 의외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개척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수요일에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밥을 먹재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 밥 먹자. 그래서 근처에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가 그래서 봤더니 제가 밥을 어떻게 먹고 있었냐면은 고개를 그릇에 쳐박고 혼자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밥 먹으면서도. 너무 편한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먹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내 식구에 대해서 당연하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이 식구, 나의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자녀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의외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늘 같이 지내기 때문에 또 아무 일이 없게 지내기 때문에 잘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잘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직장에 가시면 밝게 웃지만요, 밝게 웃고 막 하호호하 막 이렇게 서로 수다도 떨고 그렇게 일하고 하지만 막막한 미래와 또 치열한 경쟁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그 웃음조차 살아남기 위해서 웃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후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회복하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이 생명수의 강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생명나무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한 것을 계속 주변에 나눠주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생명을 채워내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회복시키는 역할, 미숙하고 악한 것을 막고 교정하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파송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통계를 이렇게 쭉 보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나이별로도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그리고 성별로도 따져보고 아이들도 따져보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자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연령대를 봐서도 골고루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년까지 해서 거의 2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지역교회와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구성원만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선명하게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과 같이 목회적인 상의들을 하는데, 이 운영위원분들은 각 부서의 소통을 돕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같이 함께 교회적인 결정들을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같이 그것들이 공동체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 운영위원분들과
이 분립을 하면서 또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주일 부활 감사원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 흘려보냅시다. 전액을 우리가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계속 흘려내는 그런 재정으로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더 의미가 있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당동, 서현동, 그리고 정자이동, 순회삼동,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명수의 강을 공급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나무처럼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나무처럼 되셔야 돼요. 달마다가 아니라 매일마다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열매를 맺고 매일마다 풍성한 그 잎사귀들을 내셔서 끊임없이 주변에 그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임례송을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사중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이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거듭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모이기도 하고 세상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겨내셨고 생명을 주셨듯이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고 죽음과 절망이 있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라도 주님, 나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 노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 승리를 노래 부르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이 시간 이것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매일 채워주옵소서.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당 다음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수의 강을 흠뻑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발목에 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무릎과 그 다음에 허리와 그 다음에 능히 건너지 못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맛보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이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오히려 하나님 그 주변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건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노래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종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끌어안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노라고, 여기에 행복의 길이 있노라고 끊임없이 존재로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식구들 가운데 눈물이 있는 자들이 많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들이 우리 식구로부터 점점 흘러가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